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은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말씀의 교훈이 모두를 위하여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교훈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우리가 읽을 성경의 범위는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가이사랴에 있는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던 자라고 소개합니다.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경에 그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넬료란 사람의 직업이 백부장이었던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일원이었고 이방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사마리아 북쪽 끝에 있던 지중해를 낀 해안 도시였고 그 해안선을 따라 유대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유대지방 북쪽에 있는 욥바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사람들을 욥바로 보냅니다. 다음날 제6시 그러니까 정오즈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 지붕에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라는 음성에 베드로는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들을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이 환상은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도대체 내가 왜 이 환상을 보았을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가이사랴에서 욥바에 도착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찾는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보내었노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만약에 이러한 환상을 보지 못한 채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더라면 그는 그들을 따라갈지 말지에 대하여 매우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 상대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종교적 세계관에서는 유대인들 외에는 아브라함의 후손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이며 그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있는 자들과 함께 가이사랴를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 가봤더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갈 때에 고넬료는 그를 맞아 엎드려 절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갈릴리의 어부에게 절을 하는 광경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가 가진 세상적 신분을 내세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가지고 온 주의 종을 존대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일으키며 나도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만남 가운데 누가 높임을 받으셔야 할지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인 무리 앞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것을 당신들도 아실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넬료 역시 어떠한 이상 가운데 자신이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었는지를 그에게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날 복음은 고넬료와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모인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최초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린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드로는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11장의 말씀에서 베드로의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성령을 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전해집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그가 무할례자와 먹었다는 사실로 그가 비난을 받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교회 안의 당시 일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 말을 잠잠히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는 회개를 주셨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자들이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주를 영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찾아 안디옥 교회에 동역하기 위하여 데려오게 됩니다. 앞서 그가 예루살렘에 왔지만 사도들과 만나지 못할 때에 그를 사도들과 관계할 수 있도록 소개한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 바나바가 다시 한번 사울을 복음의 무대로 불러낸 것입니다. 회심한 사울이 공식적으로 목회를 시작한 곳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첫 목회지이자 고향교회 같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기록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에게 너무도 익숙한 단어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매일의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던 바울은 기근이 일어나자 안디옥 교회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2장에는 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헤롯의 박해로 말미암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 역시 그가 잡아 가두게 됩니다. 한 사도를 잃고 다른 사도가 위험에 처한 상황 가운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날 밤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벗어나 자유한 몸이 되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던 자들이 있던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은 처음에 정말 그가 왔는지는 믿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조용히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음을 알리고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라진 일로 말미암아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헤롯은 파수병들을 죽이라 명하고 가이사랴로 갑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던 헤롯에 대해 그곳 사람들은 화목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헤롯이 연설할 때에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외칩니다. 헤롯이 자신들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져서 자신들의 부탁을 들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누군가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을 사람이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그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자신을 높이던 왕은 죽음을 당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세워진 교회와 하나님께서 사업을 맡기신 사도들의 삶에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 그리고 순교의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은 이 땅에서 힘차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지경을 넘었습니다.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들 역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어떻게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지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경건한 자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세속적인 목적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